안녕하십니까. 참 특별한 주일입니다. 눈폭풍에 모두 다 안전하신가요? 모두 평안한 주말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눈폭풍이 있지만 그래도 예배를 좀 드려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 주차장 사정도 그 눈 치우는 회사에 트럭에 고장나서 깨끗이 치우지도 못했고요. 또 저도 바깥으로 나가보려고 보니까 드라이브웨이를 다 치웠는데 제 집 앞길이 치워지질 않아서 도무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렇게 예배를 취소하고 그리고 이번 주 말씀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아시듯이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거울 속회의 5가정과 함께 멕시코 나다니엘 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물론 의료 사역도 하고 또 현지 그 사람들도 돌아보는 그런 일도 했지만 비전 트립 성격이 더 강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이 트립을 통해서 방문한 모든 교우들께서 그곳에서 우리 교회가 펼치고 있는 사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감사한지 느끼게 되었고요. 또 더 자주 방문해서 이 도울 길이 없는가 기도 중에 찾겠다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일주일 동안 경험한 것들을 감상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다들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 그 중에 제 마음을 찡하게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의 남자 교우께서 그러십니다. 저는 대학 채플에서 기독교를 처음 접했고 그리고 아내를 만나면서 믿기 시작을 했는데 저의 믿음은 지금까지 머리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배우는 믿음이었습니다.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마음의 찡한 감동 같은 것을 못 느꼈는데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루는 이 귀한 사역을 보면서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의 따님도 그 얘기를 듣고는 전화를 통해서 듣고는 아빠가 변했다고 그렇게 눈물을 보일 정도로 귀한 은혜를 경험을 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거면 충분하다. 얼마의 돈을 드린다고 해서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선교지를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교사 한 사람만 보내서 하는 선교가 아니라 교우들이 자주 오가면서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는 선교를 원했던 것입니다. 몇몇 교우들의 헌금으로 선교 부지에 게스트하우스를 지었습니다. 멕시코 전통 가옥인 팔라파 하우스를 4개를 지어놨는데요. 사치스럽지는 않지만 편리하게 지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머물 수 있는 그런 게스트하우스를 지었습니다. 선교라는 이름을 붙이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부담을 떨쳐내시고 가족별로 혹은 부부간에 혹은 친구들 속회별로 그곳에 언제라도 가셔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만약에 있다면 좀 돕고 그러고 오고 가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전교우 성경 일독 진도에 따라서 레위기를 읽었습니다. 레위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한 지파로서 지파의 조상으로서 성막과 제사를 돌보기 위해 선택된 지파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지파에 속했지요. 아론은 율법에 따라서 정해진 첫 번째 제사장입니다. 그 이후로 제사장의 자격은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 아론의 계열이 아닌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섬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레위기는 레위 사람들에 관한 일 그런 뜻으로서 제사장과 제사 절차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드웨인 린지라는 성서학자는 레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책인 반면에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나중에 읽는 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다 똑같은 경험을 했겠지요. 기독교인들에게 이 책은 성경 통독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암초입니다. 참 어렵지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책입니다. 그 중요성은 이 모세 오경 첫 번째 5권의 책의 구조에서 잘 드러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글을 쓰거나 또 뭔가 책을 묶을 때 이 교차 대칭 구조라고 하는 chiastic structure라고 하는 이 도식을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앞뒤에 서로 상응하는 것을 배치하고는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는 것이지요. 이것을 그래서 첫 번째 책인 창세기와 5번째 책인 신명기가 서로 상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선민이 부름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신명기에서는 마침내 그 선민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나오지요. 또한 2번째 책인 출애굽기와 4번째 책인 민수기가 서로 상응합니다. 출애굽기는 이집트를 떠나서 시내 광야까지 이르는 이야기고요. 민수기는 시내 광야에서 모압 평야 그리고 요단강까지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3번째 책인 레위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구조상으로 레위기가 핵심인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 단팥빵으로 생각을 하면 이 레위기가 빵 안에 있는 단팥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책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선택된 백성으로서 어떤 백성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 담긴 율법들은 어디를 가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른 민족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책에는 제사와 제사장에 관한 규정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예컨대 11장에는 여러분 잘 기억하듯이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규정이 되어 있지요. 18장에는 여러 가지 경우에 성적인 경우에 대해서 성적인 윤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요. 또 레위기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19장에 보면 이 사회 정의에 관한 율법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19장을 읽으실 때 모두 감동하셨어요. 감동하고 또 동의하셨을 것입니다. 참 귀한 사상들이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레위기는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과 섞여 살면서 구별된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민자인 우리는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압니다. 차별과 거부와 무시와 냉대와 박해를 각오하지 않으면 다르게 살 수가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점에서 어느 민족보다 탁월했습니다. 그 비결이 레위기에 있었습니다. 어떤 박해도 그들로 하여금 다르게 사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다르게 삶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아마 철없는 자녀들이 물었을 것입니다. 왜 굳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저 이웃 사람들처럼 그 맛있는 돼지 삼겹살을 먹을 수가 없단 말입니까? 왜 우리는 랍스터나 혹은 게 같은 것을 먹지 못합니까? 부모들은 이 질문에 답해야 했겠지요. 그 답이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지요. 레위기 11장 45절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22장 31절 3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한 것을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나는 주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니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나는 주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해서 제사장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런 고귀한 선택을 받았으니 다르게 사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요.
박해를 당한다는 것은 다르게 사는 일에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수치스러운 고난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레위기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바라는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교본이었습니다. 그러니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책을 어떻게 할까요? 읽기 어려우니 대충 읽어 넘길까요? 아닙니다. 레위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아마도 구약 성경 39권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읽기 어려워도 꼭 읽고 소화해내야 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레위기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지요.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레위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 말을 들을 때 16장에 나오는 아사셀의 염소를 생각할 것입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숫염소 2마리를 제물로 드리는데, 한 마리는 도살해서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나가 죽음을 당하게 만듭니다. 제사장이 그 염소에게 손을 얹고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그 염소에게 부과시킨 다음에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서 죽게 합니다. 그것을 아사셀의 염소라고 부르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는 순간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어린 양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당신의 삶 전체를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분의 공생애는 제물로 바쳐진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당신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레위기가 정한 부정한 사람들을 주로 찾아다니셨습니다. 죄인으로 지목받고 있던 사람들, 악성 피부병을 앓는 사람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지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피하던 사람들, 오직 제사가 아니고는 정함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찾아다니셨습니다. 제사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인간은 거룩함을 상실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깨어짐, 브로컨네스가 발생한 것이지요. 도덕적으로 깨어진 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육신적으로 깨어진 것을 질병이라 부르고 또 장애라고 부릅니다. 사회적으로 깨어진 것을 불의, injustice라고 부르지요. 그 모든 깨어짐의 상태가 부정, impurity입니다. 제사는 이 심각한 부정의 상태로부터 회복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는 그 브로컨네스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것을 경감시켜주는 것뿐이지요. 죄를 없앨 수는 없지만 그저 죄책감을 씻어줄 수 있는 것뿐입니다. 인간이 처해 있는 근원적인 깨어짐을 해결하지 않은 채 깨어짐의 심각함을 완화시켜줄 뿐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그 brokenness, 깨어진 상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요. 질병을 고쳐 주시고 장애를 해결해 주시죠.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불의를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시지요. 예루살렘 성전은 어마어마한 크기와 무게의 화강암 돌벽으로 에워싸여 있습니다. 그 돌벽 안으로 들어가면 거대한 광장이 나옵니다. 그곳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에는 로마 화폐를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바꾸는 환전소가 있었고요. 또 제사에 쓸 짐승들을 파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서
이 짐승들을 흩트러 버리시고 그들이 사용하던 상과 의자를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동안 오래도록 우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과 성전 권력자들 사이에 불의한 결탁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얼마 전에 유대교 문헌과 전통의 정통한 학자들에 의해서 뒤집혔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뜰에서 행하신 행동은 이제는 성전이 심판을 받아 제사가 중단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시위였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환전해주고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제사는 원천적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유대교의 바탕이라 할 수 있는 제사 제도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는 예수님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제사를 무효화시키셨습니다. 제사 없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제사 없이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제사 없이 장애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제사 없이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사 없이도 부정한 사람들을 깨끗하다고, 거룩하다고, 온전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유대교 권력자들이 분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러 주님은 당신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주님은 레위기에 규정된 모든 제사를 끝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제사를 끝낼 수 있습니까? 제사를 드려야 하는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원천적인 문제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brokenness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면 또한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어집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킴으로 brokenness를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제사를 당신 자신의 몸으로 드림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어지게 한 것이지요.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셨지요. 그때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것을 내다보시면서 주님은 빵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쪼개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는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제사의 핵심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의 핵심은 피 흘림이지요. 자신의 죄로 인해 피를 흘려야 하는데 그 피를 짐승이 대신 흘리게 하는 것, 그것이 제사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릴 당신의 피가 곧 제사로 드려지는 짐승의 피처럼 대속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한 사람의 죄만을 대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능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의 레위기와 쌍을 이룹니다. 레위기를 알지 못하면 히브리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하는지, 드리지 않아도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율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드리지만 그런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한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당신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한 완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완전한 대제사장이요 완전한 제물이었습니다. 믿음은 예수께서 드리신 그 영원한 제사가 바로 나를 위한 제사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단호하게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에게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독특한 제사장 백성으로 만들려 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부름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 제도와 제사장 제도를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사를 통해 새로운 백성을 불러내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제사장 백성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즉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거룩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섬기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섬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세상을 섬기는 길입니다. 가장 고귀한 제사는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지요. 십자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제사로 드려진 삶을 살라고 부르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 자신을 바쳐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바쳐 이웃을 구원하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이 거룩한 백성,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살아가야 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삶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또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와 바울 사도가 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위해 인생을 바치라는 뜻입니다. 하던 일을 그만두고 목사나 선교사로 나서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자신을 거룩하게 가꾸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의 뜻을 위해 일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제물로 사는 삶입니다. 레위기를 읽으시면서 보셨겠지만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제물로 드려질 짐승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죄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이 씻김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우리의 행동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거룩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함에 이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둘째,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재물로서 살아가려면 죽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욕심과 우리 자신의 주견과 우리 자신의 철학과 이익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바울 사도는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했습니다. 자기 욕심에 대해, 자기 이상에 대해, 자기 철학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제물로 사는 사람의 조건입니다. 나다니엘 센터에 김승석 선교사님과 함께 지내다 보면 참 많이 배웁니다. 특별히 그분의 사랑의 능력엔 놀라곤 합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사람들을 대하는 그분의 태도는 참 귀합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그분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인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자기에게 쓸 거 생각하지 않고 내어줍니다. 부창부술하고 그 사모님도 그렇습니다. 참 그 모습을 보면서 귀하게 느낍니다. 얼마 전부터 선교사님 부부가 센터에 나오는 학생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화장실이 없는 가정들을 화장실을 지어주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10개를 지어주었는데요. 처음에는 다 자신들의 생활비를 아껴서 지어주다가 그 소식을 듣고 몇몇 교우들께서 돈을 내셔서 또 속회에서 헌금을 하셔서 지금 10개 지어주었습니다. 이번 방문 기간 동안에 그 화장실을 지어준 집들을 좀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하셨는지 이번에 들을 수 있었는데요. 어느 날 선교사님 부부가 어디를 가다가 사모님이 갑자기 화장실을 써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마침 그 근처에 그 센터에 나오는 학생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사모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 집 어머니에게 화장실을 좀 써도 되겠느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딸에게 사모님을 화장실로 데려가라고 안내해드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그 자리에 얼어붙어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집에는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뒷마당에 파놓은 웅덩이를 화장실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 아이는 사모님을 웅덩이로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센터에 와서 사용한 화장실이 어떤 것인지 아니 그 웅덩이로 사모님을 데려갈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 얼어붙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한 것입니다. 그 집에 12명이 모여 사는데 화장실이 없었던 것이지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사모님이 선교사님에게 묻습니다. 그 집에 화장실 하나 지어주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선교사님은 아마도 미국 달러로 1,500달러 정도 들지 않겠느냐고 대답을 합니다. 집에 돌아온 사모님은 꼬깃꼬깃 모아둔 돈을 선교사님에게 내어놓습니다. 800달러였습니다. 사모님이 생활비에서 조금씩 몇 달 동안 모아놓은 비상금이었습니다. 화장실로 데려가라는 엄마의 말에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던 그 아이가 눈에 밟혀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 10개째 화장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여정 중에 그 화장실을 지어준 몇 집을 방문을 했는데요. 어느 집에 갔습니다. 온 가족이 저희의 일행을 반갑게 반겨주고요. 그리고 센터에 나오는 그 학생도 아주 수줍게 우리를 받아 주었습니다. 새로 지어진 화장실을 둘러보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뛰어오르더니 뜰에 있는 나무에서 자몽을 몇 개를 따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하나씩 안겨줍니다.
저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은데 줄 것이 없으니 나무에 달린 자몽을 따서 준 것이지요. 그 마음에 일행 모두가 얼마나 찡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 모습이 저에게도 떠올라서 다시금 울컥해지는군요. 떠나는 날 새벽 기도회에서 선교사님이 사랑에 대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릴 때 부모님에게 버림받고 입양이 되었고 입양된 가정에서도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아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싶었고 그리고 자기도 그런 사랑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사랑이 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사랑에 관한 그런 감동이 생길 때마다 우직하게 순종하기로 했다는 것이지요. 솔직히 지금도 사랑하는 것에 어렵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기가 막힌데 자기가 볼 때는 아직도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도 과거와 같은 습성이 남아있어서 차별하려는 마음도 계속 생기고요. 자신을 먼저 챙기려는 마음 생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싫어서 외면하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순종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사랑의 능력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때그때 순종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고백하십니다. 저는 우리 김승석 선교사를 통해서 제물로 살아가는 삶의 살아있는 모델을 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분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 자신의 욕심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자신의 생을 바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물론 그분이 완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분은 아직도 옛 습성이 많이 남아있지요. 그래서 걸어 다니는 것도 옛날 해병대와 또 과거에 방황할 때의 걸음으로 걸어 다니고요. 또 때로는 마음속에 있는 템포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 살고자 하는 그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러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김승석 선교사님은 멕시코 나다니엘 센터에서, 저는 이곳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일터에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부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부름에 실패했습니다. 이제 그 부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름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흠없이 드려지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죄로부터 그리고 온갖 브로큰네스로부터 벗어나는 거룩한 삶을 노력하고요. 그리고 내 욕심과 내 아집과 내 자신의 꿈에 야망에 죽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쳐지는 그런 거룩한 산 제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일에 있어서 점점 진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신 주님,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물로 드려지신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린 제물이 바로 저의 죄를 위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를 새롭게 지어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도록, 제물로 바쳐지는 삶을 살도록 저희를 흠없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옛사람을 죽게 하셔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